예수전도단 PDTS 목사님 제자훈련 과정 말하는 거고요. 서울 강동지방의 증경회장이시고 현 서울 강동지방의 교육원장이시고 올레이션스 미션 대표로 아주 왕성하게 일을 하시고, 우리 성교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목사님 사진이 얼굴이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교회도 한 10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을 한번 건축하면 10년은 늙는다고, 더 늙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친교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팀에 소속시켜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 시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는 벌써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등산, 뭐 탁구, 볼링 이런 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낚시팀, 또 찜질방 팀도 있고, 찜질방 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무튼 20가지 정도의 팀들이 20가지 정도의.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 놓고, 한 5명만 모이면 팀으로서 인정을 해준다고. 5명만 모이면 그럼 이제 팀장 세워서 훈련시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에 또 불신자들도 데리고 와서 전도의 기여도 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얼굴 뵀습니다. 처음.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딴지 좀 준비하느라고 하는데 어떤 낯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신가 그렇게 처음 뵀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우리 당진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조금 더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게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당진교회 모든 전체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더 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먼저 이름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조금 더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성진 목사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김기순 권사님 아무것도 안 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돼요. 김기순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이면숙 권사님 아시지요? 여기 좀 아시죠? 네. 김소연 권사님 아시지요? 박종만 안수 집사님 아시지요? 우경식 목사님 아시지요? 여기 전부 아시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삼 안수 집사님, 김연순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기봉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다음부터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 같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같이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기도 제목을 좀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예, 김강수 안수 집사님, 한덕순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박종항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아시지요? 저녁 잘 먹었어요? 목소리가 커지면 다 집사님, 권사님 책임에. 예. 김찬환 집사님, 오남순 권사님, 김은비 청년 아시지요? 아멘. 홍맹선 집사님, 조은미 권사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은혜 넘치는 부흥회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박경우 집사님, 김주훈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종훈 집사님, 강지연 집사님, 항상 감사로 축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병희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부흥성회를 통해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김순금, 예, 100%예요. 김순금 집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김양수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한동조 집사님, 진정희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신주연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현자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조용신 목사님, 권현미 사모님, 귀한 시간 은혜 주실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명희 전도사님 아시지요? 아멘. 이형만 전도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은곽 장로님, 양성숙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송헌웅 장로님, 박복희 원사님 아시지요? 아멘. 구자명 장로님, 한기희 원사님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김진호 장로님, 이종현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요생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최창원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순희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황민자 권사님, 부흥에 감사합니다. 아멘. 박춘자 권사님,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강옥순 권사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아멘. 정금분 권사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권순자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박경호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영희 권사님, 성령 충만, 온 가족 건강 축복 주옵소서. 아멘. 김선왕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11조, 예. 이재관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11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진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첫 시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비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모든 재정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재정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이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에 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 모든 재직과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의 일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또 각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들을 줄 아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경청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10번의 집회를 하게 될 때에 제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만약에 잘 들을 것 같으면은 내가 목사님 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실래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은 제가 좀 눈이 나빠서 저분이 졸고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공통 언어인 아멘으로 이렇게 답해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또 앞으로 목사님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몸 찬양하는 분들이 무슨 아이돌이 왔나 그런데, 와, 여태까지 부흥회 다니던 중에 저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몸 찬양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대전 유성에 있는 문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문지교회는 장로님들이 12분인데 반수가 서울대 출신들이고 카이스트 외국에 다 박사학위, 그러니까 박사 석사가 다 깔렸어. 그래서 거기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놀란 게 이 첫 시간부터 놀라운 아이돌 찬양, 아이돌 몸 찬양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야, 대단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배워서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여러분에게 좋은 말, 그러면 꼭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고, 또 강사도 또 힘을 얻어서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목사님으로부터 부흥에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번의 집회를 끌고 가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은, 그 단어는 영적인 돌파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적 돌파. 그럼 영적 돌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설명할 텐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여러분의 교회의 삶, 직장의 삶, 모든 면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마라톤 달리기 막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너무 가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다 그러는데 저도 목사님 처음 봐요. 쌩쌩이네. 예. 그리고 당진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된다고 하는 것도 와서 제가 알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서울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와서 목사님 저 교회 투어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쫙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투어를 했어요. 이 좋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와 있는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재정이나 자녀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듯이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므로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의 돌파가 있기를 축복하고 직장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구역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승리를 확신하라.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하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37절인데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절) 30절 다 보셨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에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집사님, 형제님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승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한 승리, 이긴다. 넉넉한 승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한 형통이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한 성공이 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각 사람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넉넉히 돌파하는, 아멘 해봐요. 넉넉히 승리하는, 넉넉한 형통이 있는, 넉넉한 성공이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기려면,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어느 한계를 돌파하려면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리는 말이 아니지만은 모든 좋은 조건이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기드온 용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 연합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대치 속에서 굉장한 지금 서로 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300용사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군에 다 포위를 당해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보다 미디안의 용사가 메뚜기처럼 죽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군, 적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의 전쟁은 뭐 핵전쟁이라고 그러지만 고대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많은 미디안 군대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미디안 군사 한 명이 밤에 꿈을 꾸네요. 밤에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보리떡 하나가 윙윙윙윙 날라오더니 그
미디안 진영에, 이게 옛날에 나 이렇게 텐트를 쳤잖아요. 미디안 진영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사 하나가 깜짝 놀라가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꿈이지? 꿈을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치고 있는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용사가 우리 미디안을 치면 이것은 우리 미디안의 용사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그런 꿈이라고 해석을 하고 해목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군사에게 가서,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볼떡 하나가 날라왔거든.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그 진영을 딱 쳐서 이거는 기드온 용사가 우리를 치면 우리가 이렇게 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야. 산산이 우리가 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워왔자 지는 거야. 나팔을 불었네. 나팔을 계속 불어서, 야, 우리가 싸움을 싸워도 져.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기드온의 용사가 우리를 친다는 꿈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어서 전체가 다 그 소식이 퍼졌을 때에 미디안 용사는 싸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져서 그 전쟁이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히 싸움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우리가 패해, 싸움은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용사가 패배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보다도 얼마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런 생각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말씀이죠. 반대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리고 훈련되고 전투 경험이 많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넉넉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보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이제 3월 우리가 이제 셋째 주,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의 금년의 미래를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유, 나는 우리 집은 틀렸어. 아유, 뭐 내 사업은 지금 다들 어려우니까 나는 안 돼.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이쁘게 줬는데 언제나 이 교회가 막 부흥돼서 막 1부, 2부, 3부 막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에 그대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번 집회 첫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번 주 고날 받으시고 다음 주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성공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분명히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만 설교한다면 저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심리학적이고도 또 너무나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 내일부터요 제 전공이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부흥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낮 집회는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낮 집회 나오면 그 원리와 그 간증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가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서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좀 의학기를 봐도 될까요? 제가 나왔지만 저 의학기를 번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갔던 사람이, 그전에는 세상이 나를 끌고 갔던 사람이, 그전에는 마귀가 끌고 갔던 사람이,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 세상, 마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삶을 이끌어 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개가 돼도 조금만 더 가보시면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세요? 지나가지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진교회도 크고 작은 많은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저도 건축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4번지 고려대학 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고려대학 뒤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서울의 당대 거부였어요. 진짜로 부자였어요. 버스 한 30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제가 3살 때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살 때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날 일이 있는가, 뭐 혼났다고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완전히 쫓겨났어요. 제가 아버지 집문서를 빼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아버지가 뭐 원래 감춰줬던 뭐 보석단지를 내가 훔쳐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잘났어요. 돈이 많았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돈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요? 연상이 가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3살 때 저를 쫓아낼 때에, 저를 쫓아내는 날 저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또 다른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는 날 저희 어머니와 저를 쫓아냈어요. 혼자 쫓아낸 것도 아니고 정씨 가문에 다 의논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쫓아냈는데, 제가 3살 때니까 그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실 때 저 쫓아났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들, 그런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내일 새벽은 치유하는 시간이 될 터인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고통 쓴뿌리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치유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12월 달이었어요. 눈이 막 내리는데 그 고려대학 그 사거리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리고 저를 업고 검정 고무신 월남 치마를 입고, 그리고 옛날에는 빨간 포대기라고 있었네요. 빨간 포대기 이렇게 두르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으악! 으악! 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그 차가 지나는 그 사거리에서 막 우리 어머니도 울면서 성진아 울지 마라. 저는 계속 울어대죠.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 데가 저희 어머니의 친정집, 저런 외갓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저희 외갓집은 그때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고덕동에 거기 가서 기거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외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 아버지 미국가 돈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올 거야? 우리 외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미국 갔어. 돈 많이 벌을 거야? 조금. 근데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똑같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제가 이제 4살, 5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초등학교 내내 나 미국 가서 곧 올 거야. 돈 많이 벌어 올 거야. 미국 가서 곧 올 거야. 돈 많이 벌어 올 거야. 근데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늘 외할머니가 저를 향하여 볼 때마다 아유 성진이 불쌍한 우리 성진. 내가 뭐가 불쌍한지,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올 건데 왜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아, 근데 그날은 좀 표정이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늘 인자한 얼굴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막 이를 덜덜덜 떨면서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성진아, 너 오늘 거기 앉아봐라.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어요. 그날따라 외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저도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외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야, 니네 아버지가 미국 간 게 아니고 니네 아버지가 너하고 니네 엄마를 내쫓았어. 왜 내쫓은 줄 아니? 니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생겨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네 집에 사는데, 지금 너 이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 배다른 동생, 네 남동생 2명이 있다. 야, 걔네들은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고 말이야. 다 자가용 운전수가 다 차를, 애들 다 학교를 출퇴근, 다 학교를 통학하고 다 시켜주고, 걔네들 못 먹는 그때는 파인애플을 호강 호직하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자식을 내쫓는 게 그게 아버지냐?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식을 낳았으면 뭐하냐?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게 그게 애비지. 그런 애비가 어디냐? 내가 아무 소리나 막 날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넌 앞으로 네 애비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근데 저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지금 와보니까 얼마나 딸을 시집보낸 그 어머니가 딸이 소방 맞고 자식을 데리고 돌아와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 못 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당대의 거부였는데 한 푼도 줘보지도 않고, 그 정말 옛날에 말하면 그 본토하고, 그리고 낳은 제가 정씨 가문에 제가 장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지, 아마 그 딸을 시집 보낸 엄마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히니까 저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뭐하냐? 연필공댕이 하나 해주지도 않는 게 그게 애비냐? 그래서 너는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요, 같은 얘기를 반복 들으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그게 쇠뇌가 되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넘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될 때에, 그때에 사춘기와 함께 겹쳐가지고, 야,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제가 이제 중국 영화 주인공이 됐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우리 할머니가 늘 그렇게 쇠뇌시켜. 니네 아버지, 야, 자식을 낳았으면 뭐냐? 연필공댕이 하나 사주도 않는 게 그게 애비냐? 내쫓는 게 애비냐?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유도를 시작했어요. 유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눈에 살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운동을 잘했는지 내가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운동선수들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헝그리 정신. 아, 운동은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뭔가 이 헝그리 정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도끼가 있어야 이 운동 기술만 잘해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막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 사춘기 때 아버지를 내가 누르고 또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올라왔던 타이밍이에요. 그 운동을 시작하니까, 유도를 하니까 막 이 선수들끼리도 잡았다 하면 뭐 업어치기, 매치기, 누르기, 조르기, 꺾기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떤 선수들도 말해요,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끼가 있기 때문에 엄청 운동을 잘했어요. 아, 중학교 3학년 내내 우승하고 전국체전은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막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갈 데가 없으니까 누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지도 않아요. 왕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에이, 저는 아버지도 없고, 에이, 저는 저희 엄마도 늘 장사하러 밖으로 다니시니까 늘 고아 같으니까 저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건너 이렇게 한 동산, 두 동산 이렇게 넘어서 거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명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서울에 있는 고덕동에 있는 명덕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녀가지고 이제 6학년 넘어 이제 중학교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회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회 수련회 갔는데, 다 그때에 지금 청주에 있는 서원교회에 있는 박대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막 전도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몸, 이제 그런 노래를 막 부르다가 이제 아이들이 딱 잡히면, 이게 딱 분위기가 잡히면 이제 패턴을 바꿔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그때 막 나왔던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막 이러는데 별 한간에 제가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얘기해. 전사님, 미안해요. 내가 잠깐 여기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 몇 개를 거쳐서 약간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상해요. 이게 막 뭐가 부글부글 끓어서 밑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았는데, 저녁 다 식사하셨죠? 막 그런데 밑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이에요, 이게 위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부글부글 막 계속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밑으로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게 자꾸 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글부글한 게 막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입으로 뭐가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아버지, 이런 말이었어요. 아버지, 이런 아버지. 막 계속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막 뜨거우면서 아버지, 아버지만 제가 2시간 반을 떼굴떼굴 굴면서 아버지만 불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잘 모르고 우리 할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 학생에서 예배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뭘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도신경의 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도 주기도문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기도하다가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무조건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저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만 나오면 무조건 뛰쳐나가 있어요.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됩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뛰쳐나가서. 왜냐하면 나를 버린 아버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아주 무뚝뚝한 아버지, 나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저도 그게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뭐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북을 뜨거우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마 인간 본능적으로 다 사람은 다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었겠거니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음성 그때 하나를 들었어요. 그 음성이 지금 45년째 저를 붙들고 왔던 가장 중요한 음성이었어요. 그때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참 좋은 아버지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45년 동안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의 공급함을 받으며, 아멘 해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님도, 우목사님도 마찬가지네요.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소개할 게 별로 없어. 뭐 막 이렇게 뭐 장황하게 이력이 막 아주 복잡다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성결교 목사니까 다 서울신학대학 나온 거고, 뭐 대학원 나온 거고, 그리고 한 지방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거기 다 지방회장이 되는 거고. 제가 30살에 지하실에서 저희 사택 포함해서 25평에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 꼭 3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7월 달이 30주년 우리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5년 전에 116명 장로 15부터 시작해서 116명을 한꺼번에 임직했고 이번에도 한 50명을 임직하게 되는데,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면서 6번의 이사와 3번의 건축을 통해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600명, 작년 한 60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제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내가 아무런 뭐 이력서가 막 더덕더덕 붙지 않았다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시작. 한번 옆에 사람과, 아이 권사님, 이렇게 인사해 서로 악수하면서, 아니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준비해 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30년 목회하면서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 나중에 이제 집회 시간 같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숨 넘어가는 한계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2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았어요. 첫째는 참고로 저희 아버지 형제가 7형제인데 7형제 모두가 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전부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어. 저희 사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 사촌들도 전부 술 중독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 3대 4대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만은 저는 술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나 저희 가문이 술 중독이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뒷날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 하나님, 그때 왜 하나님 나 왜 쫓아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었어요? 우리 아버지 혼내주시든지 우리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내 그 부자의 아들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쫓아 내가 그지같이 살고 그와 같은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서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만약에 제가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결과론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제가 정시 가문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무엇을 하고 자랐을까?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어봐요. 내가 술을 먹어도 이렇게 홀짝홀짝 먹겠나? 이 백골애라고 목소리를 들어봐. 술을 먹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못지않게 먹겠지. 막걸리를 막 그냥 벌컹벌컹 술 중독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그 술 중독 가문에서 일찍이 쫓아내어서 아이들이 나랑 놀아주지 아니하니까 왕따가 당해서,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가게 되고 그 미움과 살인의 증오가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난 날들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 생활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이 다 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11명의 모든 그 형들이 빌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판 사람이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틴이 어려울 때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어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그곳 사람을 먹이기 위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준비해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 그때 왜 그 어려움이 있었나, 힘듦이 있었나, 그거 이해할 수 없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오늘 아까 원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어. 그 말씀이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에, 당진교회를 62년 동안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풍파가 있었을까요? 저는 알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땀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눈물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의 통증과 고통이 아닌 것이 없으며, 목사님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10년을 늙는 것과 같은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 쏟아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교회를 잘못되게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은 여러분의 교회를 승리하여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의 한 책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미래에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과 오늘 이 건축할 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10년 전에 나중에 뭐 얘기해 볼게요. 정말 다 지금은요 11조 그때 막 어려워 집 팔고 막 이런 분들이요 다 지금은 최소한 11조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좀 한번 간증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어려워도 조금만 더 가봐. 합력해 손을 이루셔. 시작.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끌고 오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지금 보여요. 여러분의 교회 지금 그게 보여. 62년 동안 이 근자에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뭐 건축 이러면 그냥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요. 악한 수마교의 싸움이 있고요. 교회를 건축이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아멘 해봐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루트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이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로마서 8장 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찾으셨죠? 다 그 앞뒤로 있으니까 시작.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법을 보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매님, 예, 자매님이 오늘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예를 들어서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놀래네. 너무 작아서 다시 뭐 내 마음 들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 놀랄 만한 얘기를 한번 좀 놀래봐요. 놀래시는 걸 봐. 예, 100억을 주지 않고 이번에 내가 1000억을 줬어요. 예, 좋아요. 내 마음대로인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자매님한테 1000억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억을 줬어요. 근데 내가 돈 10,000원이 아까워서 내가 줄까 말까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시니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얘들아 당진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주시는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큰 것을 줬는데 내가 지금 1000억을 줬는데 내가 돈 10,000원 줄까 말까 이렇게 손을 넣고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한두 번 더 여러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조금 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뭘 설교하네요. 모든 거 다 주셔. 아멘 해봐요. 옆에 사람과 집사님 모든 거 다 주셔. 시작해봐요. 당진 사투리가 있나? 모든 걸 다 주셔유? 아니 어떻게 해봐요? 누가? 예? 모든 걸 다시 한번. 예. 야, 모든 걸 다 주신디야. 맞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번 성금요일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시는 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승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 낳기 자녀 주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해봐요. 넉넉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1,000억을 줬는데 돈만이 아깝다고 넣었다 뺐다 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는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네요. 작은 아들은 목사가 되고 술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 아들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곧 목사가 되겠죠. 큰 며느리도 이번 4월 달에 안수를 받게 되네요. 다 장가를 가서 아들들 낳아서 제가 손주가 4명이네요. 제 셋째가 이제 2돌 지나 3돌로 가는데 요놈이 2돌 지나 이제 3돌 되니까 뭐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20 지금 8개월 9개월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왜라 할아버지 따라와. 그럼 자꾸 손을 놔요. 할아버지 나요. 할아버지 나요. 놓긴 이놈아 할아버지 따라와야지. 일로 와야. 아이 할아버지 나요. 나 혼자 할래요. 막 자꾸 뿌리쳐요. 뿌리쳐도 아직까지는 내가 힘이 세긴 해. 꽉 붙잡고 가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에 종종 우리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기 이제 집회 오려고 하니까 낮 예배 마치고 5명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럼 막 여기는 와야 되는데 딱 5명 또 기도받은 사람 7명 12명을 상담하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와서 오늘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청년 때 예수 믿다가 미국 가서 그 사람은 예수를 또 전혀 안 믿었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가면 더 예수를 잘 믿는데 여기서는 잘 믿었다가 거기 가서 또 안 믿다가 한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방학했다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요. 55년 만에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꿋꿋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손 딱 잡고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어느 땐 내 믿음이 흔들려요. 어느 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약해져요. 어느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방학을 해. 어느 때는요 아예 졸업을 하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오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짜냐 그러는데 진짜예요. 우리나라 신사임당 있는 5만 원짜리.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자, 이렇게 5만 원짜리 구겨졌어요. 얼마짜리예요? 다시 질문. 구겨졌는데요? 5만 원짜리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밟혔어요. 이 얼마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자, 5만 원짜리 찢었어요. 우리 한국 돈은 붙이면 다 써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봐요. 최고원 손 들었어. 이리 나오세요. 야, 수지 맞는 거예요? 네, 일로 올라. 네. 자리와 경례 5만 원짜리 수여. 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요. 내가 지난주에 갔던 그 문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정말 그분들은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석박사가 한 30명 이상을 앉았으니까 다 장로님들이 다 박사야. 서울대학은 기본이고 무슨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외국 무슨 공과대학. 그래서 거기는 카이스트 출신들 이런 연구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막 거기도 옛날 도시였는데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그 엑스포가 들어오면서 에포스가 들어오면서 그 도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가 옛날 교인들하고 새로운 그런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인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인생은 말이에요. 이게 잘 펴지지도 못하고 이 구겨진 그런 인생같이 저희 교회도 판사도 있고 막 병원장도 있고 정말 변호사들도 많고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인생이 한번 활짝 핀 꽃처럼 펴보지도 못하고 10년이나 20년이나 제가 30년 목회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지지 밟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이거 권사님, 이거 장모님, 집사님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뒤에 가면 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있어. 구겨진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밟힌 인생. 그런 인생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깨어진 인생. 제가 깨어진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살지 아니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산 사람의 그런 버림받은 인생, 찢기워진 인생, 부모가 찢기워지고 저희 교회가 아주 싸움을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여기 둘이 이렇게 앉고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양쪽에서 쫙
같이 보면서 서로 이쪽 오고 이쪽 오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면 고개를 한번 서로 물러가라고. 누가 막힌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 막 목사님 올라가고 막 멱살 잡고 막 장로님이 끌어내다가 장로님이 완전히 실신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인생, 좀 구겨진 인생, 짓밟힌 인생, 그리고 찢기워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도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늘까지 온 사람도 이 중에는 개 중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너는 내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우리 손자가 내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아직도 힘이 강한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놓지 않기에, 아멘 해봐요. 아직도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씩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새벽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땐 던져버리고 싶고, 에이까짓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고 피했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가시기에 여러분의 결론은 승리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 3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도 순간순간 낙심할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올해 30주년, 제가 강답한 소문놈이라 30주년 지하실에서 우리 가족하고 시작한 게 엊그제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나. 이거는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열방교회를 포기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첫째 시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조금만 더 가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기로 여러분 앞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멀리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역이나 모든 것 멀리할 수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세요. 당진교회를 주의 강한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에 당진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고 사모님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도 이제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도 새 힘을 얻어 다시 집회를 통하여 내가 첫사랑을 되찾을 거예요. 나도 다시 열심을 낼 거예요. 다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다시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오늘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고 우리 좀 부를 것이고, 혹시 찬양팀 있으면 몇 분이라도 좀 나와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 인도 아까 하신 분 어디 계신가요? 예. 찬양인도 오늘 첫째 시간이지만 제가 안수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어도 실망시킨 적 하나님은 없으시니 결단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많이 힘드시다고요. 은혜로 나를 반드시 당진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너를 버리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내가 너를 승리롭게 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사매라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